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마비되고 누군가의 잘잘못으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세상이지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는 협동과 노력, 그리고 각자의 섬김이 필요한 세대라 생각합니다.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들려오지요. 수많은 의료진들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한 피부가 다 상할 때까지 그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차고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줍니다. 또 여러 국민들은 특정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자 구호물품과 여러 가지 의료진들을 위한 또 환우들을 위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물품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따뜻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비난거리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물리치신, 내쫓으신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든 일에 비난하고 트집 잡기 좋아합니다. 아마 그들은 행복함을 택할 줄 모를 것입니다. 행복함,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감정이죠. 그 행복함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바알세불 논쟁의 시작이지요.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상황이지요. 여기에 더하여서 어떤 이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이것 이상의 표적이 있을까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간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십니다. 그들이 목격한 일들이 사탄의 나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또 사탄의 무리들의 전쟁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악의 무리 사탄은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진 사탄이 둘이서 혹은 여럿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어떻게든 그들은 협력해서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 악의 왕국, 어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증거임을 가르치시고자 의도적으로 18절에 그의 나라,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무기와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쫓겨난 귀신은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깨끗해지고 수리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말씀하십니다. 떠났던 귀신이 왜 다시 자기의 거처를 그곳으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아직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정하지 않으면 그 거처,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에 다시 귀신은 돌아옵니다. 항상 문 밖에서 언제 들어올까,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계산하고 계획하고 덤비는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자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지를 말입니다. 이제 말 못하던 귀신 들린 자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지, 다시 열린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할지 그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인을 정하지 않은 사람, 즉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다시 주인 노릇을 하려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며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좌정하고 계신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은 결론으로 갑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모든 본문의 내용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복된 자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기존과는 180도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자,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더 강한 7을 데리고 올지라도 결코 다시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우리는 BC와 AD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맥없이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온갖 무기와 무장과 그리고 방법과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전략과 무기를 해제시키시고 파괴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누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자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